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빼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집에서든지 친척집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빼자 그랬어요. 그래서 5에서 5를 빼면은 얼마예요? 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모든 죄를 누구의 죄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빼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된다고?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빼기를 했으면은 이번 주에는 더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더하기는 어떤 얘기일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요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한문으로 쓰면은 복음,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 그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형철이라는 아이가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아빠 내 생일날에 내게 자전거 한 대 선물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빠가, 그래 내가 네 생일날 되면은 자전거를 선물로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형철이는 생각하기를,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 자전거 선물해 줄까? 뭐 선물해 줬다가 말 안 들으면 도로 뺏어 가겠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실까? 뭐 줄 때 되면 주시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어느 집에서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돼. 어느 집에서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떼는 거예요. 떼면서 사람들에게 꼭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죽게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재앙을 내릴 때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렇게 문지방에다가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건너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른 집은 그 집에 죽음이 없고 바르지 않는 집은 그 집에는 죽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임금이 처음에는 듣고 그래 가라 이렇게 해놔놓고는 또 안 보내줬어요. 또 막 얘기를 해서 근데 또 보내준다고 또 약속을 해놓고 또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집에 장자가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딸, 첫 번째 짐승, 소나 양이나 이 모든 것들에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여기 문설주와 여기 임방에 이렇게 바른 이 집은 죽음이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음이 건너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들도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얘기를 해주니까는 옆에 있던 의심 많은 한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 그럴까? 형찬이 아빠가 형찬아 네 생일에는 아빠가 자전거를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도 막 열심히 하고 아빠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사줄까? 이렇게 의심하는 이러한 것들은 받아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가 살 곳을 함께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있는 어떤 죄든지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씻어 주신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을까? 나에게는 이렇게 친구를 흉보는 욕하는 이러한 일은 없었을까? 야구하다가 잘못하여 남의 집 유리창을 깼을 때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해서 유리창 값을 물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이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잘못했어요 하고 분명히 가서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한 친구를 왕따를 시켰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갓난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본래부터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한테서는 착한 것을 찾을 수도 없는데 나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값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들이 다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군인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야 될 돈을 30달란트를 받아갖고는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무 잘못도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예수님이 어쩌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군병들을 두 사람을 딱 비난해놓고 이곳에서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거예요.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이 시체로 있을 때에 입었던 그 옷은 차곡차곡 개켜져가 깨끗하게 정돈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러 다녔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만나고 다른 500명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지금 마리아는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베드로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이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이제 부활했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때 여러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 이랬더니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나야지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난 지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면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설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킬 것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너 잘못 저질러고 너는 죄가 많으니까 나는 너랑 같이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으세요. 엄마랑 둘이 비밀이야 이러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것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내어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 속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큰 소리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런데 작은 소리로 내가 속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꼭 이루어 주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도마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셔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요. 그리고 발목에 여기 못 박았던 거 그걸 만져보고요.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 창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피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다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국을 만져봐야 난 믿겠어요.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만 사랑해서 오셨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있는 이걸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네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를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결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영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요. 나 때문에 주신 것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가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을 여기다가 확인도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때 하나님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천 가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늘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약속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여 나가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